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89편의 표제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단은 열왕기상 4장 31절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솔로몬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은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19절부터 3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는 내용, 그리고 38절부터 52절은 하나님께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89편은 장엄한 분위기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며 높은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내가 야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여러 번 말했듯이 인자하심은 죄인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과를 한다고 해도 조금은 그런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이 복이죠. 자신이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십니다. 성실하심은 그냥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일일이 살피시고 개입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냥 둘 수 없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은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징계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을 보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은 멸망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인자와 성실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 같고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이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복을 가지고 방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야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야훼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파도가 치는 바다요, 뒤에는 맹추격하는 애굽 군대로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대한 바다의 용 라합을 죽이셨습니다. 바로 애굽 군대였죠. 그들을 멸절시키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마귀가 가로막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행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